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년 1년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몇 가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서 새해 하나의 각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항상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을 빌어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을 퍼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바로 이것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를 가르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천사의 얼굴로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그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저주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웃을 손해하면 무조건 손해지만 이웃을 축복하면 무조건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를 성공적으로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는 더욱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항상 남의 단점을 보고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세상 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인생의 진리와 또 바르고 덕스러운 말을 남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작은 불 하나가 점점 숲을 번져나가 잿더미로 만들듯이 우리의 몸 전체 중에 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체지만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성공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담에도 혀는 뼈 하나 없이 약하고 작지만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죽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라비아 속담에도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칼은 쓸수록 더 무뎌지지만 혀는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 속담에는 혀가 길어지면 생명은 짧아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혀는 자주 움직일수록 허점이 생기고 실수하기 쉽고 위험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콧구멍과 손과 발은 다 2개씩 주셨어요. 다 2개씩 주셨는데 우리의 입만 딱 1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다도 우리가 말은 절반만 해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이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혀를 절제하고 악한 말과 거짓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혀에 찔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2번째 비결입니다. 3번째로, 새해는 선행을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십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13절에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또 16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끊임없이 묵묵히 선행을 하면 그들은 우리의 선행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인 다비다처럼,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선한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보다도, 진리를 아는 사람보다도 복을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선을 기회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행하셔서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금년을 성공적으로 사는 3번째 비결입니다. 4번째로는 새해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중단 없이 계속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말과 인격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도 필요하지만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감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애타하고 공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끈질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가장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의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우리가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를 남에게 떠넘기고 전가시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는데 그 의로운 다니엘은 그 민족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그리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우리 환우들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공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예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를 참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새해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도 알고 보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과정과 목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이라면 전도의 열매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딴 것까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전도를 하십시다. 153 전도운동에 열심히 온 교우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3 나 한 사람이 5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쏟아 부으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난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하고 애타하면서 전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의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그 애타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16년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허송세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웃을 만나든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혀를 늘 절제하시고 늘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관심과 공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아가서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각오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늘 주 앞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음악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가지